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부터 6절. 적으시면 더 좋지요. 감사하죠.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예수사랑 예수 동행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먹는 법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법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주에는 육의 양식을 공급받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계속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터인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종교의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쉬운 말이야. 아주 단순하고 쉬운 말인데 너무도 이거는 극과 극의 차이를 두게 됩니다. 예수님과 종교의 관계로 나갈 것이냐 사랑의 관계로 나갈 것이냐는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경계선은 종교냐 아니냐의 경계선은 뭐냐 하면 바로 사랑이 기점이 됩니다. 종교심을 가지고도 그 종교심은 그 하나님 그 신이라는 존재가 다 자기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다 자기로 말미암아예요. 자기에 위한 목적이에요. 목숨을 던져도요. 목숨을 벌살라주고 전 재산을 다 팔아주어도 마음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사랑하는 관계 그 자체가 아니고 사랑하는 관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관계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목적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무엇이 목적이냐 하면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누가 되었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예배 드리잖아요. 뭐 별의별 짓들을 다 하죠. 근데 그 모든 목적이 뭐냐 하면 자기를 위해서. 뭔가 대가를 바라요. 자기를 위한 목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우리가 온전한 관계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관계 그 자체로 나아가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교도 사람이 만들었어요. 기독교도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리를 잘못 거기에 적용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왔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만나면 막 사랑이 넘치잖아요. 그죠? 막 뭐가 해드리고 싶고 막 엄청나게 막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고 뭐 맨날 교회 가고 싶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인가 점점 그 예수님께 나가는 그것이 뭐가 돼요? 의식이 돼요. 형식이 돼요. 예식이 돼버려요. 그럼 종교로 전락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교회 나오는 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뭘로 맞춰요? 육체로 맞추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접촉된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접촉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뭐가 넘쳐나요? 왜? 사랑이에요. 사랑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내 속에서 넘쳐나요. 머리로 계산이 안 돼요. 그냥 좋은 거예요. 네. 그 사람 왜 좋아? 머리로 계산되고 이유가 되면 아직도 그건 덜해요. 이유가 뭐 있어? 그냥 좋은 걸. 그냥 만나면 막 심장이 쿵쿵 대는 걸. 예진아 이런 거야. 나중에 이제 그냥 좋은 거야. 그런 사람이 있걸랑 한번 유심히 한번 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향하든 내가 뭘 하든 어떤 것이 되었든 누구를 의식하거나 뭐 내가 어떤 무엇을 목적하거나 구원이나 영생이나 아니면 뭐 저주받을까 봐 어떤 두려움 이런 부차적인 교리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관계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목적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쌍방의 관계가 돼요.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종교적인 관계는 쌍방이 안 돼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00% 일방적인 관계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관계로 나간다라는 거죠. 40일 작정 금식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와 의도가,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의 영의 접촉이, 이 관계가 여러분 끈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사랑의 관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내 의의가 드러나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되 사랑을 목적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사랑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의 가장 원동력은 뭐냐 하면 족보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관계 자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이것이 결정적인 것이 되어야 돼. 나중에는 어릴 적에는 뭐 혼나니까 어릴 적에는 부모에게 양육을 받아야 되고 부모에게 용돈 받아야 뭐 다 이런 것 때문에 기본은 사랑이냐.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은 사랑이지만 자식의 입장에서는 아직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나중에 본인들이 부모가 되어 봤을 때 뭘 알아요? 부모가 나를 했던 모든 것들, 어떤 때는 야단쳤던 거, 어떤 때는 집을 내쫓았던 거, 어떤 때는 카드를 압수했던 거, 어떤 때는 머리 빡빡 깎았던 것도 알고 보면 다 뭐예요? 아, 사랑이었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향하는 마음이 내 부모니까 의무감으로 대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육신의 부모니까 날 키워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내 부모니까. 아니요. 부모가 나를 향한 사랑의 가치를 알아서. 이해가 되세요?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심장에 통해서. 그래서 내가 부모에게 뭐 대단한 걸 해주지 않더라도 내 마음을 향하는 그것이 사랑으로 나가는, 그 공경으로 나가는 거예요. 부모도 다 그거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알고 보면. 여러분 가지고 뭘 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종교적으로 나갈 것이냐, 나를 위해서 나가고 나를 목적으로 나갈 것이냐, 사랑하는 것을 목적이고 사랑하는 일을 위해 나갈 것이냐. 육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도 이 관계 안에 있으면 절로 되어지는 거고, 당연히 그렇잖아요. 하연이가 5살짜리가 이제 예화 들었잖아요.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한숨을 탁 쉬면서 오늘 누구네 집 가서 밥이라도 먹지. 준비물 사오라 그랬는데 누구한테 가서 돈을 구워서 이걸 사지. 아버지라고는 해. 저 집사님한테 아빠 그리고 학교 선생님한테도 우리 아빠요 소개는 하는데 전혀 아빠로서의 존재로운 것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근데 왜 그러겠어요? 아빠로서의 어떤 관계가 형성이 안 되니까 머리로는 나쁜지 알겠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렇다니까요. 예수님이 하는 우리 아버지인 걸 알겠는데 그냥 염려스러워. 내 인생의 미래가. 먹고 마실 것이 염려스럽고 노후가 걱정스러워. 왜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형성이 안 돼서 그렇다니까요. 아버지라는 당연한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론으로만 아는 거예요. 이걸 내가 종교심으로 가서 막 나무뿌리 흔들고 철야하고 뭐 믿습니다 믿음을 주세요 이러면 한 3일 가요. 딱 3일 가. 그리고 다시 또 걱정이 들어와. 근본적으로 뭘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해결돼야지. 그것이 되면 무엇이 와도 걱정스럽지 않아요. 그냥 일어나자마자 엄마 밥 줘. 언제 밥 맡겨놓은 것처럼. 엄마 나 용돈 줘. 언제 돈 맡겨놨네 소화가. 그죠? 근데 늦게 들어와가지고 밥 때도 지나가지고 와가지고 밥 차려 내려네. 이게 도대체 그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와요? 엄마니까 아빠니까. 남의 집 가서 그러겠어요? 절대 남의 집 가서 안 그래요, 소화는. 누구야? 엄마, 아빠니까. 이게 자연스러움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절로 공급되어져요. 먹고 마시고 있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이요. 이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이 영생의 관계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미가서 한번 찾아볼게요. 요건 이제 종교적인 관점과 사랑의 관점에 대해서 제가 그 관점에서 오늘 좀 다뤄드립니다. 미가서 6장 6절입니다. 미가서 6장 6절. 미가서 6장 6절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자,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 탁 나갈 때 다 아들 바칠까? 소 바칠까? 짐승 다 종교적인 관점을 생각해요. 기본이 그거예요, 기본. 근데 사실은 이게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목적이에요, 지금 이게. 자식 바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자기 전 재산을 파는 거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단들이나 그 우상에 속한 사람들을 보면 다 사실 이걸 요구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향하는 걸 자꾸 제사적이고 종교적인 관점으로 뭘 드려야 된다, 뭘 바쳐야 된다, 뭘 해야 된다요. 근데 이 의도는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맺어졌다면 이게 아닌 걸 알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게 이게 아닌 걸 안다니까. 엄마가 아무리 돈을 좋아해도, 돈을 좋아해도 자식에게서 돈 받는 걸 즐거워하진 않아요. 이해가 가세요? 그게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사람아, 예수님이 원하는 건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을 목적으로. 내 사랑을 알고 내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법 안에 있는 거고요.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뭐요? 그거예요, 그거. 예? 근데 종교적인 관계로는요, 뭐 해야 돼요? 뭘 바치는 게 더 대단한 거예요. 뭘 행하는 게 대단한 거야. 집을 팔아 바쳤다면, 이야, 난리 나는 거죠. 뭐, 믿음 최고고 막 끝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설명하는 걸 여러분들 정말 또 새기셔야 돼요. 사랑의 관계냐, 종교적인 관계냐. 나를 위한 목적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마가복음 볼게요. 마가복음 7장이요. 마가복음 7장 6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예, 마가복음 7장 6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에게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들은요, 정말 종교적인 예식을 철저하게 지켜요. 11조 잘하고요, 금식하고요, 구제하고요, 엄청나게 해요. 근데 누구를 위한 목적이에요? 자기를 위한 좀 종교적인 목적. 예수님은 너의 마음에 나를 사랑함이 없다는, 마음에 공경함이 없다는, 정확하게 종교적이냐 사랑의 관계냐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아파트 20평 사시는데 50평 내가 뭐 청년으로 내가 이제 결혼할 때 내가 이제 20살 5살이니까 그래, 나는 적어도 우리 아버지처럼 이렇게 가난하게 시작하지는 않을 거야. 나는 내 자식들에게 좋은 환경 주고 싶어. 내가 그래서 결혼할 때 한 35살쯤 결혼할 건데, 그 결혼할 때 내가 아파트 하나는 내가 사갖고 내가 결혼할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허리띠 졸라매요, 안 졸라매요? 졸라매죠. 컵라면 먹고 막 엄청나게 열심히 살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나를 위한 목적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종교심을 조심하세요. 주를 위한다라는 이 종교심. 포장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열심을 부추기는 건 예수님이라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종교적인 게 거의 다예요. 그 열심이. 목숨을 불살라줘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이거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이거라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에 속는 거예요. 여기에 속는 거예요. 사단이 이 최고의 전략이 바로 이거예요. 뭘 주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하게 하는데 목적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권능을 행했는데 이들은 누구를 위해서요? 사랑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종교심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정확한 해석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나중에 오시면 결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주여 저 아시죠? 저 같이 밥 먹었고요. 예수님 저 수많은 암병을 고쳤고요. 예수님 저 교회를 수없이 많이 세웠고요. 세계 선교센터를 건립했고요. 곳곳에 제가 대안학교를 세우고요. 곳곳에 우물을 파줬어요. 근데 예수는 무슨 법? 불법. 목적이 뭐예요? 나로 말미암은 거예요. 나를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딱 보자마자 뭐부터 얘기해요? 저 한 거 아시죠?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사랑하는 관계는 부모는 자식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왜요? 왜? 나도 몰라. 뭐 바랄 것이 없어. 그냥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네, 그냥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순간 자식이 그걸 깨닫는 순간 철이 든 거고 그 철이 들면 부모가 나를 꼭 뭘 해줬기 때문에 뭐 좋은 교복 사주고 뭘 해주고 이건 어릴 때나 좋아하는 거예요. 신앙의 도의 초보일 때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라는 그 사랑의 가치를 깨닫는 순간 내가 그 마음으로 부모를 향하는 것은 이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의식과 형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항상 밖에 나가서 뭘 하다가도 옛날에는 밖에 나가서 친구 만나기 바빠서 부모가 나를 생각하는지 이거 쫙 잊어버렸는데 이제는 철이 들면 맛있는 게 생겨도 누구 생각나? 아 이거 엄마가 좋아하는 건데 이게 아빠가 좋아하는 건데 여러분 이걸 무엇으로 설명하실래요? 이 사랑하는 관계를 종교적인 의식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다 21일 새벽 작정 기도를 열심히 했다 여러분 이런 거를 계산하는 자체가 벌써 문제인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사랑 안에 들어가면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이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예. 할머니가 돌덩이 3kg 없는 거 하루 종일 업고 있는 거 돈 받아도 힘든데 손주 5kg 나가는 손주를 하루 종일 업고 있어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은 들지만 뭐를 이겨요? 사랑하는 관계를 이기는 거예요. 힘들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라니까요. 종교 관계냐 아니면 사랑의 관계냐. 그건 여러분의 심령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안 빠졌어요. 뭐 몇 년 믿었어요. 뭐 성경을 많이 알아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굳이 이것에 여러분 신경을 쓰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접촉에 신경을 쓰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그것에 신경의 접촉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표면적으로 보면 잘못된 게 없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에도 나오죠. 아 예수님 뭐요?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냥 그러는 거죠. 뭐 그걸 뭐 계산을 하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염소는요 계산해. 엄마 나 엄마 생일 때 그 명품 백 사줬지? 엄마 나 교육 지금까지 시키는데 한 10억 들었어? 그거 까줘? 얼마 갚았어? 이게 종교적인 거예요. 사랑은 계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절대 계산. 뭘 예수님을 향해 갔을 때 그냥 사랑하는 그 대상이 중요한 거지.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그죠? 자식이 집 났다가 들어오는데 저 돈 쓰고 얼마나 남겨왔나 이거 계산 안 해요. 뭐부터예요? 그냥 자식이 그게 사랑이에요. 너 살아왔으면 돼. 건강하면 돼. 괜찮아.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딱 할 때 예수님 저 이거 했고요. 저거 했고 이게 아시겠어요? 지금 이 의도요? 이 말씀의 바탕에 그것이 떠오르는 자체가 벌써 이거는 너를 위해서 했구나.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뭘 했든 불법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목회를 했든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의 열매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봅니다. 오늘 이제 들어가야 될 요한복음을 볼게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배경으로 해야 오늘 말씀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어요. 지식이 아니라. 예. 요한복음 6장 봅니다. 예. 26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너희를 위해서 종교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실은 주여 주여를 찾지만 누구를 목적해요? 자기 배불릴 것을 위해서 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베풀어주고 보여준 거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건데 그 뜻과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목적이 아닌 뭐예요? 먹고 배부르는 게 목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온 자니라 이 말이에요.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벌써 반응을 보세요. 반응을 딱 보세요. 반응이 유대인들의 그들이 종교적인 그 자들이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의 관점이 종교적인 자들은 당장 뭐부터 해요? 어떻게 무슨 일을 할까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본능으로 와졌어요. 본능으로 뭘 해야 된대요. 근데 이 뭘 해야 되는 목적이 예수님의 뜻을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목적이에요. 네, 자기들을 위해서 지금 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뭐냐면 예수님이 사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전할 말씀의 목적이 이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기만 하면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얘기해요. 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또 뭐 보여달라는 거죠. 야, 이게 종교적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뭐 응답과 표적을 목적으로 하는 그것을 벗어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계속 드렸었죠. 그죠? 예. 부모가 뭘 해준 것에 대한 계산만이야. 딱 계산해가지고 엄마가 나 그때 어릴 때 나 많이 구박했지? 엄마 늙으면 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도 무슨 관계예요? 종교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여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가치를 알면 엄마가 옛날에는 어릴 때는 엄마가 밖에 나가서 야채 장사하면 부끄러워서 피해 갔어. 이해 가시죠? 근데 그 사랑의 가치를 알면 친구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해. 엄마가 있잖아, 나를 야채 장사해서 난 키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뭘 아는 순간? 그 사랑의 가치를 아는 순간. 사랑의 관계에 접촉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주를 위해서 뭘 해보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결론은 다 나를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내 의의가 내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이죠. 언제 내가 주를 위해서 안 했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뭘 했고요가 내 속에 꽉 차질 수밖에 없어요. 뭐가 없으면 사랑으로 녹여지지 않아요. 사랑으로 녹여져야 그것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내가 너 그렇게 해줬니? 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 부부도 서로 일이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계산이 없어. 옛날 10년 전에 상처 줬던 말을 안 기억해. 정 집사님 아셨어요? 희한하게 부부 싸움할 때마다 그게 생각나서 뭐 남자는 다 잊어버렸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근데 여자들은 희한하게 다 기억하더라고.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거지 뭐. 그 팩트만 얘기해야 되는데 옛날 거 다 끄집어냈으니까 싸움이 커지는 거야. 다 공감하시죠? 여러분 사랑한 그 허다한 허물을 다 덮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가 그러니까 자식이 살인 강도로 와서 남들은 막 저놈 새끼 죽여야 된다 그래도 부모는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이시더라도 죄를 좀 용서해 주세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모가 나를 어떻게 해준 것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이건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에 사랑의 본질을 접촉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부모가 나를 놔놓고 버리고 입양 보냈다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나를 이 땅에 입가하는 도구로만으로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이게 용서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종교적이냐 사랑이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프린트물을 보십시다. 이제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을 위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러 오셨어요. 자,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히 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예?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목숨을 우리의 양을 위하여 버리고 그 양을 위하여 버리는 그 목숨의 가치가 대속물이에요.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희생제물과 뭐가 되는 거죠? 화목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희생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어서 죽으시는데 그 죽으심의 과정이 뭐가 있어요? 피 흘림이 있어요. 죽으심의 과정이 뭐가 있어요? 살이 찢음이 있으세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우리를 향한 뭐예요? 두 글자 사랑.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여러분 무엇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지 제가 오늘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그 사랑의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많은 사랑 중에 일부분이고 그것이 절정일 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천지 창조하신 것과 여러분을 사람으로 이 땅에 있게 하신 것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어떤 어려움을 힘든 가정에서 태어났든 고난이 있었든 어떤 과정이든 간에 그 모든 과정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뭐예요?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근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절정이긴 한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결과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고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뭐 하는 거죠? 화목하게 하는 관계, 다시 자녀로서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어디서 지금 잘못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전부로 얘기하고 그 전부의 가치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를 뭐 하는데? 구원받게 하는 데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성경을 다 신학적으로 보면 구속사로 해석해요. 다 구원이 목적인 것처럼. 아니요. 예수님의 목적은 구원 자체와 영생이 목적이 아니라 많은 사랑 가운데 한 일부분이에요. 그거는 그냥 절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뭐가 준비되었어요? 하늘나라 상속자가로가 벌써 준비되는 거죠. 예수님의 상에서 한 가족으로 뭐 하는 거죠? 한 상에 밥 먹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뭐가 돼요? 구원은, 영생은 와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잘못 소개를 받으니까 사랑의 관계라는 이 사랑을 먹고 사랑하는 가치를 깨닫고 그 사랑인 이것을 접촉되어야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는 목적이 자꾸 뭐로만 가요? 구원이에요. 구원. 왜 예수 믿어요? 그러면 영생하려고요. 구원 받으려고요. 이러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뭐로요? 종교로 변질돼요. 이러니까 종교로 변질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지금 이게. 예수님이 그 사랑의 가치를 아는 순간,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그 사랑을 알면 나도 그 사랑에 반응해서 뭐로 해요? 사랑으로 반응해서 서로의 사랑의 관계가 되는데, 지금은 예수님 나에서 죽었어. 죄 사해줬어. 나 구원 갖게 해줘. 예수님 나를 위해 있는 거야. 또 기도하면 또 들어준대. 맨날 나를 위해서만 해. 다. 내 목적을 위해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작정 기도하는 거야.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뭐가 잘못될까봐. 사업이 망할까봐. 내 자식에게 문제가 생길까봐. 이해가 가세요?
주를 위해서 작정 기도하고 금식하고 뭘 선교하고 뭐하고 뭐 하는데 내 그들의 마음의 바탕의 중심에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한다. 목적을 어디에 두니까? 구원과 영생에 두니까.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것이 나를 위한 목적으로. 그럼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죠? 자식 낳아갖고 고생하려고 낳으셨어요?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의 열매로 낳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해서 뭐 하는 거죠? 헌신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자식의 입장에서 딱 착각하면 뭐죠?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착각이다. 절대적인 착각이다. 너희가 자식을 이제 결혼해보면 왜 자식이 필요한지가 알아. 무엇 때문에? 내 사랑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막 웃어주고 아빠 해주고 엄마 해주면 막 미치는 거지만 막 애가 녹아지는 거지만 예? 어느 날 말 못하다가 아빠가 탁 때리면 아빠 했다고 막 그것 때문에 난리 나는 거예요. 뭐 목숨을 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힘들어도 막 자식을 위해서는 막 해주고 싶은 거고.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도 사랑 안에 있었어요. 우리는요. 여러분, 어떤 부모를 만나고 어떤 집안에서 어떻게 고생하고 어떻게 힘들게 살았든지 그것도 뭐라고요? 사랑해요. 부모가 자식 간에 부모가 잘해줄 때만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사업이 망해가서 힘들어서 막 자식을 학원도 못 보내주고 힘들게 했지만 그것도 사랑의 변질이 있어요? 없어요? 부모는? 없어요. 자식의 입장에서 잘못 보니까 착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니 그 사랑 안에 들어가 봐야 알아요. 내가 부모의 입장에 되어 봐야 알아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줘야지 돼요. 그래서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걸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이건 좀 퍼나르셔도 돼요. 이거는 교회가 성도들 정신 차려야 돼요. 주를 위해서 뭘 한다고요? 뭘 해요? 우리 주제에. 예수님은 그거 뭘 원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를 받아먹고 이것을 먹어야 영생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뭘 먹으라는 거죠? 나의 사랑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 뜻. 그래서 그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고 사랑에 흔들림이 없도록 보여주기 위해서 친히 육체로 오셔서 피를 흘려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살을 찢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눈으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창자국이 그대로 있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면. 근데 그게 우리를 향한 무슨 흔적이에요? 사랑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내 살과 내 피를 받아먹으라는 참된 뜻은 내 사랑을 먹고 내 사랑의 가치를 알고 내 사랑을 알아서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내 사랑 그 사랑으로 나와 함께 관계하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쉽거든요. 지금 이건요. 여러분 부모 학이 어디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학으로 배워요? 엄마 학이 어디 있냐고요 도대체. 자식 학이 어디 있어요? 20살에 10살에 아니 15살 20살에 어린 나이에 자식을 낳아도 뭐가 생겨요? 이 사랑이 그냥 생긴다니까요. 자식은. 이건 관계 안에 있는 거지 신학 교리 이 자체가 100% 모든 것이 유용한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론화시키는 거. 사랑은 그냥. 부모가 나를 향했던 그 사랑에 그걸 딱 내 마음에 아는 순간 모든 것들이 탁 해서 이제 나중에 은진이가 엄마 나 낳을 때 힘들었지 이런다니까. 그럼 엄마가 야야 왜 그래 왜 안 나는 짓을 해 그러면서 속으로는 좋아. 이게 이제 좀 돈 안 줘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관계가 종교가 아니라 지금 오늘 첫 번째 제가 읽어드렸던 많은 신들과 많은 주가 있지만 우리는 누구라고요? 아버지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자, 이제 쭉 읽어나갈게요. 이제 쉬워질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에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데 그 살리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여?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살과 피를 찢었고 화목제물로 오셨고 목숨을 버리러 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그것이 우리를 향한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맨날 구원만 목적하니까 예수님 날 구원했어요, 제사함 받았어요, 예수님 날 영생하죠, 구원받죠, 이 생각만 하지 무엇이 이러는 걸 몰라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안에 있다라는 이 전부가 사랑이라는 이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하는 거야. 뭘 해드려야 된다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먼저 이 관계부터 회복할 생각을 안 하고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해서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마다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셨잖아요. 그 사랑의 가치를 깨닫고 그 사랑의 의미를 알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자마다 뭐가 와요? 절로 영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구원을 목적으로 푸시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순절이나 뭐 그때만 눈물 쬐끔 나는 거예요. 희한해요. 그래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죠. 맨날 그 장면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호흡하고 숨쉬고 지금 밥 먹고 하는 내 삶에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전부의 모든 테마가 뭐라고요? 사랑이라. 은진아 예진아 너를 이 땅에 부모가 태어나게 한 거 이게 뭐라고? 너희를 사랑하는 거예요. 뭔가 좀 성에 차게 못해줘도 또 상처를 좀 받은 게 있었어도 사실은 그렇다. 그리고 더 큰 틀은 누구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라. 여러분 예수 사랑의 수동에는 너무도 지극히 당연하고 너무도 쉬운 거예요. 이걸 뭐 어떻게 학적으로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일어나시키지 마세요 제발. 사랑을 어떻게 일어나시켜요? 좋은 걸 어떻게 계산해요? 그냥 좋은데 그냥 생각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올 때 의식이나 형식 이 마음 빨리 제거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도 주님을 향하되 뭘로 접촉해야 돼요? 사랑으로 접촉해야 이게 제대로 이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뜻 안에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알게 되고 사랑하는 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서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목적이 뭐예요? 사랑하는 관계 때문에. 예.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사랑의 코드를 맞춰서 사랑의 접점이 내 속에 있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걸 알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맨날 자식은 엄마는 생선 대가리만 좋아하고 엄마는 짜장면 싫어하는 줄 안다니까. 근데 나중에 철들면 아 그게 아니구나 알고 짜장면 곱빼기로 사줄 수 있어요. 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뭐요? 예,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의 극치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뭘 알아야 돼요? 사랑의 접점을 갖지 못하고 그걸 자꾸 뭐 갚아야지 보상해야지 그걸 가지고 주를 위해 충성해야 됩니다. 교회에 충성하고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가르치고 종교와 의식과 가르치는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 예수님 당시에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이 저주했던 인간들이 바로 그런 인간들. 무엇을 향하여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랑의 관계로, 사랑의 접점으로, 사랑함으로 갈 수 있도록 여기에 초점을 두게 만들어야 되는데 결론은 자기를 위해서 자꾸 뭘 형식화시켜요. 그 사랑이라는 걸. 무엇을 해줘야 되는 걸로 자꾸 가르쳐버려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뜻을 알아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거. 그래서 노아 방주 지을 때 설교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설교도 주셨고 사랑하는 이의 뜻을 알아 그 뜻에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종교심을 가지고 내 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소드리면 좋아하시겠지? 이거 하면 예수님이 뭘 주시겠지? 아예 다 무당해요. 이거 다 무상숭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걸어도 그래요. 정 집사님 아파도 잘 올라오셨죠 오늘? 오늘 진짜 잘 나오셨어요. 진짜 잘 나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거예요, 이거.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건
그 사랑을 내가 먹는 것이고 사랑을 먹었기 때문에 너희는 뭐예요? 사랑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지금. 예.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살과 피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받아 먹어야 영생한다는 의미가 이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영생하는 양식을 먹는다는 건 예수님의 사랑을 먹는 것이고 사랑의 가치를 아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다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누구 닮아서? 예. 여러분 사랑하면 닮아야 안 닮아요? 막 저 사람 닮아야지가 아니라 사랑하면 그 사람의 행동을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그냥 몸에 배는 거야. 습관처럼. 아시겠어요?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것을 뭘 하려니까 힘든 거야. 맨날 기도해야 조금 얻어먹어. 하연이가 아빠한테 아빠 오늘 한 끼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빠 부르실 거 아빠 바지가랑이 끝.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아빠 오늘 내가 뭐 사야 되는데 용돈을 주실 줄 믿습니다. 3일 전부터 계획 짜고 작정해가지고. 이 우습잖아요. 그죠? 코미디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지금 섬기게 만들고 있다니까요. 사랑하면 그냥 오는 거예요. 사랑하면 예수님 닮아야지 이러지. 종교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내가 수양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흘러가져지는 거예요. 뭐에만 초점을 두면.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으면 그냥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이 돼서 그냥 행해지고 그를 닮아가지고 그래서 본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무슨 뭐로요? 종교적으로 사랑으로 절로 되어져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뭐 했습니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자,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뭘 본받아요? 하나님을 본받아요. 누구요? 예수님 본받으래요. 우리에게 사랑의 확증으로 보여주신 그 예수님처럼 너희도 그 사랑의 가치를 알아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자라. 그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법,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는 방법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뭐냐면 죽기까지 누구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 품고 가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뭐 하면 뭐 어찌 기도해서 응답받고 뭘 안 해주신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편하고 이거는 있을 수 없어. 시집가고 장가 갔는데 그때 가서도 엄마 나 뭐 좀 시계 하나 사달라니까 좋은 시계 안 사준다고 막 불평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를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불러 종교심으로 온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목적해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를 목적해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아니라. 자, 요한복음 6장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뭐냐면 이거예요. 한 부자가 와서 예수님 저희 형이 내 재산을 다 가져가려고 하는데 선생님 이거를 좀 형에게 얘기해서 좀 나눠주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그런 일 하는 사람이야.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목적으로 오지 말라. 뭘 버리라? 탐심. 그게 욕심이에요. 나를 위해서 내 목적으로 예수님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뭐 하고 해서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많은 부를 쌓았다 할지라도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제 다 쌓았어. 부자 됐어.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 이제 좀 먹고 좀 쉬어볼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어리석은 자야. 너는 너에 대해서 부유하려고 쌓아놓지 말고 누구에 대해서 부유하라? 예수님에 대해. 아,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분이 뭘 원하는지 그 사랑함에 거하라. 그래야 뭘 버릴 수 있어요?
욕심을 버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을 버릴 수 있고 부하려고 하지도 않고 세상에 속한 것에 목적을 두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지 내가 돈 사랑하지 말아야지, 사랑하지 말아야지, 욕심 부리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 안 깎아도 괜찮아요. 산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세상과 단절해서 수도사수처럼 막 수양한다고 될 것 같으면 여러분 그때 죄악이 더 반환했어요. 예? 그 교부 시대 가서 사실은 영적으로는 더 타락했던 시대예요. 그 시대에 하늘을 향하여 십자가 종탑이 가장 뾰족했던 양식이 나타났던 때예요. 종탑이. 아세요? 그게 그냥 있는 흔적이 아니에요. 별걸 다 알죠 제가. 그게 영적인 흐름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아주 사랑은 쉽고 단순한 거예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무식해도 괜찮아요. 어떤 환경과 관계없어요. 사랑이라는 건. 언제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기만 하면.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고 나와 있지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건 굉장히 많이 설명드렸을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뭐하는 관계 안에 있는 거? 사랑하는 관계 안에. 이게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70인 제자들 중에서도 뭐야 이거 아이고 돌았나 저 사람이? 자기 살을 뜯어 먹으래? 자기 피를 먹으래?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 내 말이 걸림이 되냐? 도대체 못 믿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의 확증으로 왔고 사랑을 보여주러 왔고 사랑으로 왔다. 내 사랑 안에 거해라. 사랑하는 관계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어라 이 말이에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먹는다는 의미가 예수님과 종교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관계 자체가 목적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은 절로 와지는 거예요. 영생해야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을 알고 믿는데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심판도 두렵다 안 두렵다? 안 두렵다. 심판이 두려울 경우 그냥 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기만 하면. 사랑하는 관계가 안에 있지 않으니까 그 목적을 하지 않으니까 뭘 해야만 겨우 얻어내는 거죠. 예. 자 55절 내 살은 참되게 하시고 내 피는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누구로 살아요? 그렇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요. 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자, 조상들이 먹은 거예요. 만나 먹었죠. 자, 그들도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다 먹었는데도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왜요? 사랑에 대한 생각이 예수님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종교적인 목적으로 계속 예수님을 접근했거든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시브리서 3장의 그 광약교회에 대한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뜻은 너 그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이고 사랑을 목적으로 가라는 것이지 예수님을 통해서 너 표적과 이적과 세상에 속한 것 너를 위한 종교적인 대상과 목적으로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게 시간이 되면 제가 풀어드릴 텐데 뭐 평상시에 얘기했으니까 히브리서 3장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다시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그 당시에 너희의 선조들처럼 목이 굳고 마음이 강팍해서 예수님을 목적하지 않고 맨날 응답이나 목적하고 그래서 마음이 항상 미혹되어 이 말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가지 않고 자기를 위한 종교적인 목적으로 미혹되어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늘이라는 날에 누구요? 예수님을
뭐 할 목적으로? 사랑할 목적으로. 믿음에서 떠나지 않다는 말은 사랑하는 관계와 사랑할 목적으로 그것에서 마음이 조금도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뭐하라고요?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소리예요. 그 뜻이에요. 지금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맞죠?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뭐 안에 들어가라는 거죠? 사랑하는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 아버지와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서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는 관계로 사는 것처럼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도 나와 성모성 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예요. 화목제물이니까 길이니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뭘 맺어요? 사랑하는 열매를 절로 맺는 것까지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뭘로요?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만 돼요. 왜? 그분이 화목제물이니까 사랑으로 오셨으니까. 예.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까 요한복음 6장에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아버지께 인친 다 그 뜻이에요. 예.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나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옵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이거예요. 내가 영생하는 양식을 주러 왔는데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아버지께서 인친자냐 이 얘기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뭐 안에 있을 때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관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온전한 단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온전함에 신앙의 도의 초보에 머무르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예?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서 온전한 관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무슨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뭐예요? 한 가족으로 뭐 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은 절로 오는 거예요. 구원은 절로 오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하시나면 하나님의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나와 있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고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심판도 두렵지 않고 허다한 허물도 덮고 두려움이 없고 그렇죠? 네. 영생은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게 하기 위하심이라는 거죠. 그 사랑, 그건 제가 수요일날 그 전부터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제가 거기 성경 구절 써놓은 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예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는 뭘로 알아요? 사랑으로 중매하느냐. 사랑의 관계 안에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중매하고 그것을 목적하도록 전하느냐 안 하느냐. 맨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렇게 죽으셨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영생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충성하세요. 뭐에 복종하세요. 이렇게 자꾸 일과 교리와 다른 종교적인 것으로 그렇게 가르쳐버리는 사람들은 사랑이 예수 십자가가 전부인 것으로 그 사랑의 전체인 것으로 잘못 가르쳐버리면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탕감을 받았음에도 남을 탕감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결산하러 오실 터인데. 다른 달란트가 아니라 이 결산하러 오실 터인데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성찬은 기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주는 살이다, 내가 너를 주는 피다 뭐예요? 내가 너를 향한 뭐다?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랑을 잊지 마라. 이 사랑을 놓치지 마라. 내 죽음이 무슨 의미를 가졌는지. 그래서 성찬을 가벼이 여기면, 예? 이 사랑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그냥 죽어버린다. 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 죽어버렸어요. 병 걸려버렸어요. 성찬 가벼이 여기다가. 밥 먹고 떡 먹는 걸로 쉽게 생각하다가.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늘 성경 구절 써놨지만 제가 시간상 그것까지는 지금 설명을 안 해요. 그냥 결론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앞에 부분 제가 설명드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증명해드리는 게 지금 성경 구조로 제가 지금 해준 거예요, 사실은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 일하셔야 돼요. 예?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에 일하셔야 돼요.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랑을 열매가 있어질 것까지. 그러면 영생은 어렵게 와요, 쉽게 와요? 정말 심판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말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풀목불도 두렵지 않아요. 사자굴도 두렵지 않아요. 사랑만 깊어지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이렇게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